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은밀하게 들었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내가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약점이라든가 비밀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2급 군사 비밀,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비밀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대원이 한 400명 정도 됐는데 4명만 2급 비밀에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비밀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것이죠. 그 2급 비밀 그 책자에는요, 저희가 수원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 비행장을 적들이 공격했을 때 방어할 것인가, 또 예비군은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군사 정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떨렸고 긴장됐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비밀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무겁고 힘들었지만 제대하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400명 중에 4명만 그거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그것도 특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비밀을 맡은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자기의 삶을 사는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또 더 큰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영광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면서 그 축복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설교할 이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해변가에 서 있고 그들에게 설교하시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겨자씨의 비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대부분 깨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나 멍하니 듣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설교가 다 마치고 홀로 쉬시는 자리에 12 제자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씨를 뿌렸을 때 농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랐다라고 하는 이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의미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마음밭의 비유부터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그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정확한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의미를 배워서 알았지만 그분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면 병도 고쳐주고 또 먹을 것도 준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는 얘기도 없고 뭐 먹을 걸 줬다, 기적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오히려 복잡한 천국의 비유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실망하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비유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들은 사람들은 이전에 그냥 왔다 비유의 그 메시지만 듣고 떠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거나 혹은 자기의 욕구를 만족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듣지, 정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비밀이 무엇인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라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4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나요?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그냥 주일날 의무적으로 말씀을 듣고 의무적으로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크지만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100배, 1000배, 10,000배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 찬양 맨날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가끔씩 그때가 그립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후에 제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 1000배 더 크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더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고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의했던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체면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창피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중에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을 좀 돌아봤을 때 참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노트에다 적었습니다. 적고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고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신학책을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나오면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끝나고 목사님하고 물어보려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목사님 부담스럽겠어요. 고등학생이 얘가 왜 서 있나? 목사님 제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해가지고 다 인사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날은 또 바로 끝나고 당회를 가는데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궁금증을 가지고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막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고, 그렇게 마음에 아리고 또 속상한 심정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런 질문들, 그런 갈급함들을 제 안에 허락하시고 그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갈급한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냥 읽는 거죠.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고, 성경 말씀은 토시 닮으면 안 돼, 그냥 믿어야 돼 하면서, 그리고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뉴스에, 저는 참 여러분들 이렇게 좀 어떨 때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신데요,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너무 그것만 파느라고 아예 말씀은 관심도 없는 거죠. 뉴스는 그냥 어디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읽어서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경은 아예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주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냥 계속 주무시다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고 푹 주무시다가 그냥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라든가 취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운동이라든가 취미도.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도가 지나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전 지난주에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뒤에 앉아 계시기도 한데
교회에 실망을 해갖고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이신데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이제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열심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예, 그러시군요. 제가요 챗GPT로 질문을 해가면서 듣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이세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성경 뭐 이렇게 풀어주고 설교할 때 이 궁금한 게 있으면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저한테도 전해져 가지고 제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비유 설교를 듣고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지만 소수의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가끔씩 목회자를 참 힘들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가끔씩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 구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으로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유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알지만은 오히려 외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했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로 설교하신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그 말씀 듣고 이해 못 해가지고 구원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한다는 투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6장 10절을 봐도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비밀로 숨겨서 지옥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사실 여러분 10분 있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겨자씨의 비유도 봤지만,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설교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훨씬 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훨씬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4가지 밭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니까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쏙쏙 와 닿잖아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외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것, 또 떡 주는 것,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의도하셨던 건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의 과정과 도구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이렇게 냈다고 칩시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웹 호스팅 비용이 파격적입니다. 한 달에 5불이면 됩니다. 데이터 트래픽은 무제한이고 SSD로 제공합니다. 도메인까지 무료입니다. 자, 혹시 이게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예, 아무도, 우리, 컴퓨터 전공하시고 웹 호스팅을 해보신 분은 이해가 할 겁니다. 자, 우리 폴 형제님, 이게 괜찮은 제안이죠? 예, 굉장히 파격적이고 좋은 제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모르셨어요. 무슨 뜻인지. 예, 인터넷 웹 호스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내면 누구만 연락이 와요? 이해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만. 자, 가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H마트 그 광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치 한 박스에 5불입니다. 전사님 감이 오세요? 전사님 김치 담가 보셨네요. 저는 김치 한 박스가 5불이면 이게 얼마만큼 잘 몰라요. 싼지 비싼지도. 관심 있는 사람만 연락하는 거예요. 우와, 파격적이다. 선착순 100명입니다. 그럼 당장 전화할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H마트에 차 끌고 갈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과 희망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마저도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뭔가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글은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시간에도 졸려요. 그냥 들어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 하실지 빨리 끝내고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엄청나게 민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향력 있게 와 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힘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할 내 삶의 목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30년 40년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까요? 우리 신학에서는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갈급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또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지혜와 제 생각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사오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아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나 알도록 공개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는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밭? 길가. 둘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밭.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비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 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봉사도 하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한들 주님 볼 때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본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즐거움을 느껴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함으로 참 신앙생활이 보람되고 행복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봉사와 헌신이 전제되어 있는 신앙은 언젠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던 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예. 물론 아주 전달력이 좋아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설교자들의 히스토리를 쭉 봤는데 예전에 제가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잘하지 않았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저만 빼놓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 목사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화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설교를 하느냐, 누가 말씀을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옥토밭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를 모르는 아이에게 곱셈을 가르쳐요? 말이 안 됩니다. 덧셈 뺄셈 모르는 아이들은 절대 곱셈을 배울 수 없고요. 곱셈을 모르는 아이가 미적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 이렇게 막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남들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볼링도 처음에 하면 뭐 자세히 해야 되고, 뭐 골프 배우는 분들은 뭐 이것만 또 한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올라가다 딱 멈춥니다. 그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항상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목사님 때문이고, 가족 때문이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선입견, 교만, 죄성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변화된 사람. 이해 가세요? 거의 뭐 주문처럼 외우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할 때 생선이나 고기를 맛있게 하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걸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그리고 생선에다 칼집을 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고기 안에 잘 익게도 하기를 원하지만 소금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맛을 내요. 우리는요, 너무 단단해요.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내 선입견, 내 교만,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칼을 대야 해요. 찢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스며들 때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공부 잘하는 거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포기를 잘해야 됩니다. 포기를. 게임 좋아하는 거, 노는 거, 인터넷 서핑하는 거, 이런 거 절제하지 않으면,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공부 못해요. 맞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지 몰라요. 유튜브, 뉴스, 드라마, 취미활동, 게임, 다 좋은 거예요.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예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나이스크 컨퍼런스가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저희 교회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30년 만에 달라스에서 처음 하는 거고요, 팬데믹 이후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강권하게 밀어붙이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분들 강사를 모시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스크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젊은 애들이 이렇게 여기서 와서 열심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2박 3일, 날짜로 따지면 이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꼭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대한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신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받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다. 자꾸 주변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에 내 마음이 마치 생선을 갈라서 소금을 그 사이에 스며들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 겨자씨만한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큰 나무를 이루는, 한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으로 크게 역사해 주셨어요, 나누고 간증하는 그 축복이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